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장소에 하나님 재정의 돌파가 필요한 분들에게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영희 집사님은 저희 처음 만난 게 우리 HIM 컨퍼런스 거기서 제 옆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서 또 만나네. 부족하지만 그 집사님하고 그 가족들 남편분하고 딸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서 만났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힘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2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21절은 없음으로 돼 있는데 그 NIV 그 성경에 보면은 거기는 여기를 어떤 사본에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저는 오늘 다루는 과목이 부흥을 위한 40일 금식 운동입니다. 부흥을 위한 40일 금식 운동. 저도 이 40일 금식 운동에 대해서 누가 뭐 설교하거나 특별히 어떤 과목처럼 뭘 가르치고 그런 걸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과목이 저한테 주어지니까 처음이라 또 부담도 되고 이걸 어떻게 준비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은혜 받고 제 와이프 목사님이 이윤정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이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매일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과 그 다음에 공예배 참석. 그래서 공예배를 안 빠지려고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 그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새벽 예배 안 빠지려고 교육관에 잤다니까요. 자면은 거기서 일어나야 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안 빠지려고 새벽 예배 안 빠지려고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트에 적어라. 기도 제목을, 내용을. 그래서 이제 저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도 내용들, 저에게 필요한 거, 부족한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양이.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저를 위한 기도도 있었지만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면서 중보 기도가 된 거예요. 중보 기도. 그래서 그 중보 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어떤 뭐 세미나라든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나라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들을 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내용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A4 용지에 그 기도 제목 그것이 양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한 6, 7장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수가 한 6, 700명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뭐 또 기도 내용 뭐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아픈 분, 뭐 사업 뭐 이렇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 양이 늘게 됐고 그걸 이제 매일같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도의 부담이 이제 저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수년 좀 지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하기를 저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많이 했어요.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영희 집사님도 이름을 어떻게 넣고 기도를 했는데 저분은 제가 기도를 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잊지 않고 매일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한가할 때도 있지만 바쁠 때도 있잖아요. 너무 막 일에 어떤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그러면 그 기도 양이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하는데 일에 막 쫓기고 뭘 하다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가 이렇게 그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는 막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어느 서울 집회나 어디 곳에 가면은 그 집회 시간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 빈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짧은 거예요. 쉬는 시간이. 그러면은 때로는 저는 그 12시를 안 넘기려고 기도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12시가 넘어가지고 그 전날 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도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도 전날 해야 될 그 분량을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릭 조이너 목사님 그 책을 보니까
육조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막 그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를 못한 것에 대한 그 막 그 저 나름대로 그 책임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막 좀 묶여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종교의 영의 그 어떤 형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에. 그러니까 너무 그 막 기도에 막 그 부담을 가지고 쫓겨가지고 막 억지로 하는 그런 기도는 종교형에게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아마 15년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되 그 사람들의 그 내가 기도를 해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5년 이상 저한테 뭐 연락도 없고 이게 그런 사람들은, 연락이 없는 사람들은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6, 700명 되는 그 명단을 싹 연락이 없고 온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조금 더 지나고 나서는 이 기도가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그 제가 지금 적어놓고 하는 그 기도는 그게 있는데, 그 기도 그 노트에 있는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제가 늘 매일같이 하는 또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는 그냥 계속 하되, 그렇게 양이 많은 그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제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어떤 그 사명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의 어떤 이 모습, 그 남을 위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좀 좋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지금 이 40일 금식 운동, 이것을 저한테 지금 하라고 하신 건가, 또 이런 마음도 지금 드는 겁니다. 작년에 1월 달에 제가 이제 40일 금식을 이렇게 했는데, 그 금식을 할 때 그 루잉글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금식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핵심적으로 거기서 제가 받은 은혜는 40일 금식을 연합으로 할 수만 있다면 수십만, 수백만이 같이 연합으로 동시에 40일 금식을 올려드리면 핵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강력한 그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루잉글 목사님은 그분 그 부르심이, 그분은 40일 금식 운동을 펼치는 그것에 이분이 그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그 HIM 컨퍼런스 1월 달에 세종대에서 루잉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그때도 40일 금식을 강단에서 막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40일 금식 하라는 그것을 받고 순종하고 앞에 나가서 기도 받고 40일 금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아무튼 그분이 또 오셨는데, 그때도 그분이 또 40일 금식을 또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40일 금식 그 운동을 펼치는 어떤 선구자적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그 1월 달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읽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네가 한국의 루잉글이 되라, 이렇게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 부르심이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럼 이제 저부터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6월 달에 6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제1차 40일 국가적 금식 기도의 날 해가지고 40일 금식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10월 3일 우리 군산에서 나슈바 코리아 군산성회를 올려드렸는데, 그 성회 전에 하게 된 거죠. 근데
더 제가 왜 6월달 이렇게 하게 됐냐면, 작년 2월 달에 그 어게인 부흥의 의문을 파자라는 그 일주일간 올려드리는 성회인데, 그것을 군산에서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소생의 집에서 그걸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했는데, 그 어게인 부흥의 의문을 파자 일주일 성회를 하기 전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40일 금식을. 그리고 그러니까 6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그 40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그 일주일간 성회를, 어게인 부흥을 받아 그 성회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게인 부흥을 받아는 그 성회를 작년 2월 달에, 또 작년 8월 달에, 또 올해 2월 달에, 앞으로는 8월 달에 이렇게 하는데, 그 어게인 부흥을 받아 성회를 하기 전에 꼭 40일 금식을 하고 그 성회를 올려드리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올려드리려고 이번에도 다음 주에 6월 6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때 40일 금식을 이제 제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있는 어게인 부흥을 받아 성회 전에 하라는 마음이 와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지금 나가는데, 이제 작년 6월 달에 제1차 국가적 금식 기도의 날 그걸 1차로 올려드리고, 작년 12월 달에 또 2차로 올려드리고, 이번이 이제 3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그게 아무튼 이게 시기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니까 이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6월 달에 40일 금식을 했는데, 제가 이제 40일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나시바 코리아 군산성회를 올려드리는 우리 김지현 목사님, 또 오바룩 목사님, 또 마다가스카르 전희승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같이 이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몇몇 번, 또 김숙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은 10일 금식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이게 같이 금식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주둔해서 나갔는데 몇 사람이 같이 금식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금식이 수월했다는 거예요. 저 혼자 할 때는 막 굉장히 힘든데, 같이 몇 사람이 같이 하니까 금식이 막 너무 쉽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바룩 목사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분이 처음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주스 금식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그 장기 금식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 변비거든, 변비. 그러니까 금식 전에 먹었던 그 음식이 이 안에 이제 소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매일같이 우리가 배변 활동을 하면은 쉬운데, 이 오장육부가 쉬고 있다가 그것을 이렇게 쏟아내려면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오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 변비가 왔는데, 1시간 동안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 나와가지고 막 그 식은땀이 나면서 막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고통을 아니까 듣고만 있었는데, 아무튼 그 40일 금식에 좀 어떤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을 통해서 작년에 1차로 올려드리고, 또 12월 달에 2차, 이번에 이제 3차로 올려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 6월 6일부터 이렇게 40일 금식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앞으로 동참할 사람들을 좀 하나님이 좀 모으라는 마음이 왔고, 또 금식, 그래 제 마음에는 금식 친구들 모아서 같이 금식을 하는 걸로. 예. 근데 우리 성영희 집사님이 오늘 오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휴식 시간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서 재정의 돌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마음에 왔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재정의 돌파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마음이 왔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 우리 이 목사님 조카가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거의 한 20년 넘게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우즈벡도 그 기독교를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딱 발각이 되면 추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더 오래 남기, 살아남기 위해서 뭘 했냐면 빵집, 제가 제빵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빵집을 차리고 그 다음에 본죽, 그 우즈벡 그쪽이 1호래요. 그래서 우즈벡에다 본죽이 이게 체인점을 세워가지고 거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좀 직원들 우즈벡 사람들 8명인가 데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좀 힘든 가운데 그냥 버티고 나갔는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직격탄이 돼가지고 장사가 안 됐네. 그 지금 문을 닫네 마네 지금 그런 상황이. 또 제 여동생이 그 미국 하와이에 두 번째 큰 섬이 마우이 섬인데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 하와이 본토인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 살고 있는데 그 동생이 거기 산 이유는 뉴욕에서 간호사 일을 잘 하다가 그 하와이를 어떻게 가게 됐나 봐요. 우연찮게. 갔는데 거기가 살기가 너무 막 좋잖아요.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거기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이쪽 뉴욕 간호사를 두고 그쪽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간호사 일을 하면서 그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살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 마오이 쪽도 그 코로나 그 확진자들이 발생해가지고 그 카톡 표현은 난리도 아니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식료품 같은 거 제대로 못 구입하고 하니까 이 한국에서 택배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뭐 라면 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 어떤 이 사람들 환경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재정의 돌파 그 부분이 이렇게 마음이 제가 와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혹시 재정의 돌파가 지금 필요하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두 분, 예, 세 분. 예. 근데 그 재정의 돌파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오면서 저한테 왔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환상 보시잖아요. 환상. CIA는 그걸 막 훈련을 막 잘 시켰는데 옛날에. 예. 혹시 환상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네요. 환상 보시는 분. 예, 환상. 아, 봐요. 아, 예, 예. 그 환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재정에 한번 들어온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나눴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얘기할게요. 그 2002년도인가 3년도에 그 제인 해문이 여기 잠실 농구 경기장인가 역도 경기장인가 이렇게 왔습니다. 2002년도인가 3년도에 와가지고 그때 앞에서 이렇게 특별히 환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하고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우리 실습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누고 나서 그래가지고 거기 역도 경기장에 한 500명쯤 이렇게 모여서 전국에서 그 신약교회 김진희 목사님이 주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실습을 시킨다고 그 앉아있던 거기서 다 앞쪽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앞쪽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짝을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은 알지만 그냥 거기 있는 사람 다 모르잖아요. 전국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이제 제인애문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방언기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있으면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언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하고 손 붙잡았던 사람하고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저는
큰 뭐가 보인 게 아니라 그냥 배인데 좀 크다는 그 느낌으로 해서 큰 배가 보였어요. 그 눈을 떴다가 다시 눈을 또 감았는데 또 큰 배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지? 저 나름대로 그렇게.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저에 대해서 뭘 봤다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서로 나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배가 마쳐졌는데 그분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어디서 오셨나 하니까는 포항에서 오셨대. 포항에서 오셨는데 포항에 갈보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한동대 근처 쪽입니다. 흥해라고 여러분 아시죠? 흥해.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태어난 그쪽이 흥해인데 그쪽 흥해에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 교회 안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 모임을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한동대를 이렇게 설립하는 데 좀 도와주신 그 송태연이라는 회장님이 그 멤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장님 무슨 일을 하냐? 우리 나라 안에서 특별히 공장 같은 데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폐기물이 나오면 그 폐기물을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을 폐기물을 처분을 못하면 큰 배에다가 그 폐기물을 실어가지고 먼 바다로 간답니다. 먼 바다로 가서 그 바다에다가 그걸 버린대요. 그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송 회장님이. 근데 거기는 대형 그룹이라는 그룹인데 그 회사가 인천, 군산, 대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군산에는 홍보산업이라는 그 산업이 있더라고요. 또 그 폐기물뿐만 아니라 우리 정화조 푸잖아요. 정화조. 그럼 정화조 푼 그것도 거기서 그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것도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바다에다가. 그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 회장님이 그 집사님이랑 그 중보기도 하면서 자기 그 배 사업에 대해서들 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저하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큰 배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송 회장님하고 뭐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서로 이제 나도 집사님이 기도할 때니까 집사님도 저희 교회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저희 교회는 그때 어떤 상황이냐. 제가 우리 인천에서 만난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 당시 200만 원 보증금에 61만 원 월세를 내는 곳에 들어갔어요. 땅은 180평인가 그래. 근데 1층이 30평 교회, 2층이 사택인데 그 큰 터를 어떻게 얻게 됐어요. 배짱 좋게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이 배 발전기, 그 배 안에 그 디젤 발전기 1톤짜리 1000kg 정도 되는 그 발전기 고치고 그걸 배에 달아주고 오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튼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교회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교인이 얼마 없으니까는 집세가 이제 못 내는 거예요. 저희가 61만 원을 그 당시에 그때가 1997년 8년 그때 그랬거든요. 교인이 얼마 없으니까 재정이 안 되니까 집세가 이제 200만 원 보증금이니까 금방 까먹잖아요. 까먹어서 이제 한 달치 두 달 이제 200만 원 다 까먹고 이제 점점 늘어나면 주입주인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뭐 권사님인가 하고 그런다고 전화 오면은 막 전화기에다가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빨리 돈 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0달 정도, 61만 원 10달 정도면 600 가까이 되잖아요. 10달 가까이 이렇게 밀리니까 그 교회 그 터에, 공터에 그 사람이 배발전기를 한 4대 5대 갖다 놨거든요. 집세가 밀리니까 그 기중기를 들고 와가지고, 몰고 와가지고, 그걸 디젤을 들어가지고, 엔진을 들어 올려가지고, 교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탁 막아놔요. 1대, 2대, 3대.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놔요.
그때 그 제이네몬 그 집회 갔을 때 우리 상황이 그 발전기를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이제 우리 중보기도는 교회 저기 집세가 밀려가지고 배 발전기가 그렇게 놓여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송 회장님한테 우리 교회 얘기를 했나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군산의 그 홍보산업 그 계열사 회사 거기 가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군산의 홍보산업 군산의 그 외항이라는 그 배들 나가는 그 한국 그쪽이 있는데 외항이라고 그쪽에 이제 그 공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홍보산업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여기 좀 내방하시죠. 그래가지고 예배도 좀 드려주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갔더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사장실에 갔어요. 갔더니 이 사장님 그분도 집사님인가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봉투를 하나 딱 내미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50만 원을 내밀고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 홍보사를 오게 됐는가. 처음에 그 집사님 그 환상 본 거, 배 큰 거 본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50만 원을 내밀고 저는 그 환상 봤던 그 과정을 얘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아는 일이지만 그 회장님이 우리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회장님이 이제 큰 배들을 가지고 그 폐기물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운송을 하니까 거기는 얼마 있다가 그 배가 좀 오래되고 하면은 새로 배를 이렇게 구입을 하는가 봐요. 근데 그때 당시 어디 나라에서 어떤 배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회장님이 2천만 원 정도 감사원금을 하고 싶은데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10교회, 개척교회 좀 힘든 교회들 10군데에다가 200만 원씩 이렇게 좀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나중에 알게 됐고 홍보산업에 가서 사장님 예배 드리고 나서 내민 봉투는 50만 원이야. 회장님은 200을 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50을 그냥 내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 처음 만나서부터 이렇게 환상 본 거 이렇게 하나님 어떤 역사죠. 그걸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찔림이 왔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헤어져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근처 쪽에 뭐 올 일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그래서 봉투에다 150만 원을 넣어가지고 가져오더라고.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막 그 어떤 역사는 이런 사람들도 막 두렵게 하는가 봐요. 이거 자기가 잘못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그 찔려가지고 아무튼 나머지 금액을 가져왔는데 그때 그 회장님한테 200이 들어왔고 그 제가 중보기도 했던 그 집사님의 여동생이 좀 헌금하고 싶은 어떤 금액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한 650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 얘기를 그 동생한테 하니까 그분이 감동이 와가지고 거기서 돈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큰 배 하나 환상 보고 한 900 가까이 이렇게 재정이 확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환상, 뭐 쉽게 봤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면 그게 어떤 재정의 그 문을 여는 그 키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어쩌면 또 큰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김민원 전사님 환상 어떻게 안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그 환상 보는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2000년 뭐 사모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그거보다도 제가 예. 아니 이제 그래서 제가 이 금식도 중요하지만 또 이 부분도 좀 예. 2000년도에 그 그냥 이름은 다 얘기하는 거 조목삼이라고 할게요. 그분이 예언사역을 탁월하게 했어요. 이 대한민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기도받기를 많은 사람들이 갈망을 했는데 그분이 실촌수양관에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갔습니다. 갔는데 특별히 환상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티칭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막 사모가 되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그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목회자 10명을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다 이제 한 4,500명 모였는데 거기서 한 10분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다 나오셨어요. 10분이 나왔는데 삥 둘러가지고 한 분을 가운데 딱 세우고 그 9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서 막.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 서로 나누자고. 조 목사님은 이 바깥에 계셨고 9사람은 삥 둘고 가운데 그 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본 사람들이 뭐 얘기 막 했는데 이 밖에 있던 조 목사님은 그 가운데 있는 목사님한테 지금 집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그 상황이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을 하니까 제가 막 마음에 나도 막 저거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은혜를 막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이 환상을 보는 것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실습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배워서 조금 본다고 하면 그 본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이 그걸 실습을 하라는 거였어요. 실습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알려주신 것이 노트를 준비해라. 그 노트에다 써라. 우리 일기 쓰듯이 노트에다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얘기 딱 했을 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걸 저는 실천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 6월 1일이에요. 노트에 써놨어요, 제가. 2000년 6월 1일. 그러니까 지금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방언하면서 그 뭔가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야. 제가 큰 배 하나만 봤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이 환상은 간단한 것이 보입니다. 막 어떤 환상 보시는 분들 막 화려하면서 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 환상 보는 것은 기초적인 거예요. 작은 것부터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별이면 별, 뭐 세모면 세모, 십자가면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표시를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보여주시는 걸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단히 이렇게 짧게 처음 그 노트 보면 그래요. 뭐 십자가 뭐 아무튼 간단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적어놓기 시작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장면이 되고 이제 막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것을 만약에 쉬고 내려놓으면 이게 이제 내 것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안 놓치려고 매일같이 한 거예요. 연습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아까 큰 배를 봤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나중에는 이게 환상이 이렇게 깊어지면 이제 소리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여자 목사님이 군산에서 이제 대전에 어떤 결혼식이가 무슨 행사에 있다고 거기를 가신대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 같이 중보기도 자고 그랬어요. 잘 다녀오시도록. 그랬더니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차가 막 브레이크를 갑자기 확 밟을 때 막 소리가 깨악 이러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저는 막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그분들이 이제 봉고차 타고 그쪽 막 그 고속도로 막 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막 갑자기 옆으로 막 오더니 막 부딪힐 그 상황까지 와가지고 막 브레이크를 꽉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갔다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전날에 뭔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환상이 좀 이제 어떤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들리는 거 이렇게 하면서 좀 깊어진다는 걸 제가 이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저기 부산 아가페 뭐 신학교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제가 환상 보는 이 임파테이션 그런 걸 좀 알려주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96세 되셨어요. 그 권사님이 노 권사님인데 그분이 한 70대 후반쯤 되셨을 때 저희 교회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 권사님하고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환상 보는 법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칠판에다 써가지고 환상을 이렇게 봅니다 막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분이 사모를 하셨나 70 넘으셨는데도 이분한테 그 환상 보는 게 싹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좀 약간 좀 충만하거나 이렇게 그 기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꼭 영적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든지 하면서. 그럼 막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우리가 막 기분이 좋죠. 아, 이렇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떤 임재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나이 드셨어도 그런 분이 사모하고 이렇게 받으니까 그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혜인 집사님한테는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아시고 여러분이 환상 보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금식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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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그러면은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금식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금식 하면서도 또 영이 더 맑으면 더 잘 볼 수도 있죠. 환상을. 이 시간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곳에 그 계시적인 부분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좀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장소에 초청합니다.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시고 계시적인 부분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영적인 오감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법은 이겁니다. 우선은 이제 방언기도는 다 하시죠? 예, 방언기도는 다 하시잖아요. 방언기도가 사실은 키예요. 방언기도. 그러면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보이는 걸 잡는 겁니다. 뭐가 보이는가?
아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뭐 생활하면서 보였던 뭐 집기나 뭐 그릇이나 다 됩니다. 뭐가 보였던지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 눈 감았는데 뭔가 보이는. 그럼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게 뭔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보이는 것에. 근데 우리가 그걸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것을 찾고 이렇게 그게 이게 시작이라고 믿고 계속 하면 거기서부터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보이고 천사들도 보이고 이렇게 막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쉽게 그 노건사님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분을 알려드렸던 방법을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고. 자,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 이 마이크를 여러분이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그죠? 보신 것을 눈을 감았는데 다시 이게 보여야 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예, 눈을 한번 다 감으시고, 자, 지금 봤던 마이크, 눈을 감았는데 떠오르는 분 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내려주세요. 기타, 이거. 예, 예. 받침대? 예, 받침대 한번 잘 보시고, 이것을 제가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표현을. 사진을 찍으라고. 그리고 자, 눈을 감습니다. 이게 다시 보이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느껴지는 분. 봤던 것이 어느 정도. 예, 손 내려주세요. 환상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봤던 어떤 의자나 어떤 물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의미나 해석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성령님께 계속, 하나님 제가 봤던 저게 뭘 의미하죠? 저게 뜻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해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시간 제가 이제 이 계시를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집사님이 어떤 사람 한 분을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하고 싶다 하는 사람. 예. 아, 여기 있는 사람 말고도 돼요. 저기 집사님이 기도하는 분 중에. 예. 김미라 집사님? 예, 그래요. 우리 그럼 김미라 집사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방언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멈추시고요. 잠잠히 우리가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는 걸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 그래요? 임신을 해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환상 한 번도 안 보셨다며. 환상 보셨어요? 아니, 너무 자세히 막, 그 전에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줄줄줄,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미라 집사님은 혹시 본인에 대해서 보신 거 있나요? 불기둥. 그래서요. 그래요. 우리 주인 형제는 목걸이? 눈물? 아, 목걸이가 보였어요? 그래. 우리 김민환 전사님은 어떤 노래? 그래요. 그래. 열쇠. 그래요. 지금 떠오르는 것은 그 열쇠. 그래요. 그래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사모님 어떻게? 그래요. 근데 사모님이 막 얘기하시는데 막 제가 막 소름이 쩍쩍쩍이고 성령님이 뭔가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서 목사님 어떻게? 쫙 지나가요? 어, 그랬어요? 어, 그랬어요? 뭐 본인이 혹시 얘기할 부분 있나요? 주방 도구. 음식하는 거 좋아해요? 우리 김재현 목사님. 예. 예. 스텔스나 뭐, 땅에 있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집사님이 그 총을 들고 있어요. 뭐, M16이나 그런 총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들고 있는 그런 총을 집사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들고 있어요. 군인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쪽 밑에 쪽에 북한군처럼 생긴 사람들이 한 20여 명쯤이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사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집사님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쪽 약간 밑에가 이렇게 좀 들어간 있는 쪽이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앞에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영적인 어떤 용사인지 아무튼
예, 이건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하는 분 한번 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건 한번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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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홉교회라고 거기 표현해도, 예, 그죠? 예, 더홉교회죠. 예. 교회에 대해서, 예, 호프, 예, 예, 예. 그래, 우리 더홉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나누겠습니다.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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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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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멈추고 보겠습니다. 예, 눈을 뜨셔도 되고요. 우리 윤지훈 형제. 고래. 예. 저울. 전화기. 트럼펫? 예. 금으로 된 트럼펫. 예. 우리 집사님. 해골 바가지. 하늘로.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도가 점점 할수록 이 나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중앙에서 쩍 서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아, 예, 그래요. 오늘 김민환 연사님은 어떻게? 이따 기억나면 얘기하셔요. 예. 확장. 예, 그래. 우리 성 집사님. 예. 아, 그래요. 할렐루야. 사모님, 예, 어떤 걸 보셨? 예. 예. 어.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첫 시간인데 막 또 막 깊이 오지 말고. 사목사님. 바다인데요. 바다인데 되게 투명하고 하래요. 아, 근데 이걸 끝날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 갑자기 거기서 내가 이거는 확실한 독수리가 예. 와 그 밑에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아, 물 속에서 독수리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근데 독수리가 막 진짜 그 차고 바다 파랗고 맑은데 거기서 와 그거 참 멋있더라고. 아, 그래요. 그거를 차고 또, 올라가니까 예. 광경이 참. 독수리는 선지자를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선지자. 그러니까는 김 목사님은 어떻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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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예. 저는 약간 도전을 줄 수도 있겠는데,
전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고양이인데 고양이를 뭐라고 해야 하나 고양이를 좀 크게 우리 킹콩처럼 킹콩은 아니지만 고양이가 꼭 사람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몸집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아마 10배 이상 크게 보이더라고요. 대형으로. 근데 그 고양이가 앉았는데 우리 전사님과 가족들을 그 고양이가 꼭 누른 것처럼 앉아가지고 누른 것처럼 그렇게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 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이 왔어요. 이번에 사실금식 추스 금식 하셔도 되고요. 우리 김전 목사님이 두유 먹으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작년에 오 목사님 그 40일 할 때 사모님이 36일 했습니다. 목사님 먼저 하니까 사모님이 4일 뒤에 따라서 했거든. 그건 잘했어요. 두 분이. 그래도 변비가 있고 좀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변비약보다도 좋은 게 뭐냐면 고구마예요. 고구마 말린 거 이렇게 팔잖아요. 말린 거. 고구마 먹으면 조금 변비가 좀 해도 돼요. 고구마가 그걸. 근데 너무 힘들다고 하면 약 대신에 그게 더 낫죠. 고구마가. 아니 좀 그 사정을 좀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10일 그럼 물만? 어떻게 해? 네. 저는 이제 조언해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돌파가, 저 가정 같은 경우는 돌파가 좀 강력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기도는 해보시고, 저는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데, 좀 어떤 상황이, 그런 막 어떤 고양이 세력이 이제 그런 것이 막 강하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못 일어난다면, 그런 걸 물리치는데 필요한 것이 아마 저는 장기 금식이 강력한 돌파가 다음 주엔 제가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나눌 텐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CCC 우리나라 총재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남녀노소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세 차례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CCC 설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는 40일 금식 기도를 7번이나 하면서 미국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 김중곤 목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북한 김일성이 중국의 모택동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을 때 22명의 간사들과 40일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비상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좀 오래전의 일이지만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또 대한민국이 지금 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금식을 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할 때는 금식을 안 해요. 근데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금식을 하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그 귀신에 이렇게 붙들린 소년을 구해달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건 하나님만 하셔야 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함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17장을 제가 더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김지현 목사님 그 예수님 금식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얘기하신 것은 모세도 40일 금식을 통해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운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로덴 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걸 먹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40주 40야를 행해가지고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때 40주 40야를 이렇게 뭐 먹었다 표현이 없으니까 루잉글 목사님은 그게 40일 금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너의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삼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엘리사를 유업을 이렇게 나눠주고, 또 예수님은 이 40일 금식 하시고 공생에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또 잘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배신했지만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다음 세대 어떤 유업을 이렇게 물려줬다는, 그걸 우리 김정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희한하게 그 40일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 변화산에 모인 거예요. 그죠? 3명이.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 또 불이라는 단어가 저는 떠올라서요. 불. 모세도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을 그 만나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늘 광야 40년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 그 불기둥을 늘 봤잖아요. 엘리야,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그 번제단을 태웠는데 엘리야. 예수님도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셨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이 불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도와 금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고, 이번 6월 25일이 6.25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점점 이렇게 막 이상한 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6.25 때도 그랬잖아요. 낙동강전 그 밑에까지 막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그 부산 쪽에서 막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막 기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었는데, 희한하게 나시바 코리아 인천성회를 지금 9월 5일 날 하거든요. 인천에서. 뭔가 하나님 어떤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6.25 70주년 맞이하는 이때가 너무 중요한 때고, 지금 이거 돌아가는 이 정세들 이렇게 봐도 지금 6월달 7월에 아주 대한민국에 중요한 때라고 느끼는 사람 느낄 거예요. 이때도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이 6월 6일부터 이렇게 정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뭔가 어떤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필요한 어떤 적당한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게 하셨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에 가서 다음 세대들한테 이 40일 금식에 동참하자고 막 제가 선포하는데 몇 명이 같이 동참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인천에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부흥이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타올라서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가고 이게 전 세계로 이게 퍼져나갔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불을 이렇게 지피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기도와 금식이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도 금식이 필요하다고 루잉글 목사님이 그 책에 계속 썼거든요. 자기는 그 부흥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는데, 금식을 통해서, 40일 금식을 통해서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 사람이 우리가 뭐 아무리 그 뭐 잘못을 뭐 지적하고 뭐 해도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 사람들 마음을 바꾸시든지
갈아엎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 손이 가장 지금 필요한 때,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40일 금식운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여기 사실 온 것은 지금 하루 금식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코로나 그거 자기한테 막 안 오게 하려고 막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저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연속 예배 드리고 마스크를 저는 잘 안 하거든요. 마스크 안 하고 저 지하철을 탔더니 내 옆에 자매가 마스크 쓰고 있다가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자기 옆에 앉아 있으니까 펄쩍 일어나더니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자기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금식의 영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금식 바이러스를 저는 퍼뜨리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에 이 금식의 영이 더 퍼져서 금식해야만,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야만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진정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오시는 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이 필요하고, 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와 금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대한민국 다시금 온전히 세워져서 전세계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